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아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자체가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8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 여러 은혜의 말씀들이 다 있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 강과 같아서 이 강이 막 흘러가다가 한 곳에 모여서 생명의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분은 또 얘기하기를 이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하여도 만일 로마서 8장만 남게 된다면은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지라면은 그 반지 가운데 보석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그 찬란한 보석의 빛이 가운데 모여서 그것이 빛나게 될 때 그것이 로마서 8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귀하죠? 로마서 8장을 아주 통째로 외우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외우시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호련히 등장하는 한 분이 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실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기와 같이 이 8장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이 참 귀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되 끝까지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보면은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까? 멀리 또 옆에 얼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물어볼 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죄 안 짓던가요? 예? 지어요, 안 지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짓나요, 안 짓나요? 예? 덜 져요? 더 져요? 아니에요? 덜 져요? 교만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더 짓는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이제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 이제는 그게 분명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확연하게 예수 믿으니까는 그가 죄가 정말 잘 보이거든. 근데 그놈의 자가 어디 있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지옥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가룟유다 같이 되면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기를 그 죄로는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죄로는 너희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회개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똑같은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죄 가운데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해방된 자가 되었어요.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걸음이 거룩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린 기억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란 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폐하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을 좀 잘 믿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너희 안에 이루시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 믿음은요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강박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전에는 내게 들려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시하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는 귀한 은혜가 되어서 나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좀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령의 마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은혜가 되셨죠? 정리가 됐죠? 그럼 그 다음 물어볼게요. 그렇게 됩니까? 네? 아니, 마음은 하나님을 막 따라가고 싶어. 마음은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고 싶어.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렇게 됩니까? 뻔히 여러분들은 지금 답이 뭐예요? 안 되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열심히 통독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지만은, 제가 물어보십시다. 통독하신 분 있어요? 있으면 권사님 감사해요. 없어야 정상인데. 여러분, 다 우린 지금 11월 달이 됐지만은 우리 고백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것보다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참담할 때가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시킨 건 맞지만은 그 육신의 법이 나를 얽매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또한 맞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 말씀을 드렸죠. 안방에 살고 있던 죄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 안방에선 쫓겨가지만 어디로 간다고요?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건너방에 거한다면서요. 건너방에 거하니까는 허시탐탐 또다시 나를 그 악의 굴로, 악의 소굴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단히 죄는 아직도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거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은 육신으로 인하여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어디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서 무엇이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또다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길을 부지런히 잡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비록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약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게 하심으로 그 율법으로는 너를 정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사실은 잘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행하거나 내가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믿음의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린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내 능력도 걱정할 거 없어. 누구만 붙잡고 있으면 돼? 내 마음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은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제가 수영을 못해요. 어릴 때는 더 못했어. 그래가지고 저는 물 위에서 시작하면은 어느덧 가다 보면 잠수함이 된다고 제가 고백을 했었죠. 저는 정말 물 위로 한번 떠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보니까는 어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대학생 큰 형님 또래 그분들이 수영을 하는데 한 분이 수영 선수가 있었어. 얼마나 돌고래처럼 수영을 하는지 그분이 수영하면은 그냥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물결이 막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멋있게 하고 저기까지 가는지 몰라. 제가 그래서 그 형님을 붙잡고서 애원을 했어요. 내 소원이 물에 한번 떠보는 거다. 그리고 내 소원이 내가 저기까지 한번 가보는 건데 내가 도저히 갈 능력이 없어. 했더니 그 형님이 말을 하기를 도민아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 너는 딱 하나만 돼. 내 어깨만 붙잡고 있어. 그러면은 너는 저 건너편에 건너가 있을 거야. 할 수 있냐? 보니까는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는 두 길이 넘어. 보니까 내 키에 배는 되는 것 같아. 근데도 이제 그분의 그 몸을 붙잡고서 어깨를 붙잡고서 이제 막 갑니다. 근데 가는데 너무 신기하게 나도 떠가는 거예요. 그분이 떠가는데 나도 막 떠가서 막 가는데 보니까는 시커먼 물이 저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겁이 났어. 그래서 그분의 어깨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분의 목을 졸라버렸어. 잘 가고 있는 그분이 내가 목을 조르니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저를 팽개쳐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깊은 물속으로 제가 빠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선배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나를 안구하고 물을 몇 번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선 저를 질질 끌고 나왔어요. 어쨌든 건넜어 안 건넜어? 건넜어. 이리에도 건너고 저리에도 건너. 누가 있으면은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걸로 우리가 다시 빠져들어가는 걸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건 맞는데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하기면 된다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딴 길 걸어가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지만은 너희를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것은, 우린 그래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았네, 그럼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되겠네,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더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명하고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설령 도적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는 나는 구원에 정죄받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심지어는 누굴 죽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악한 변명이요, 그것이야말로 육의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죄의 법에 휩쓸려 걸어가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징계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도 증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나의 심령도 기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은 내 영혼도 기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율법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그 말씀이 지켜지면 기쁘고,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에는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부터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또한 세상의 죄의 법이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기쁜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기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렇게 그것이 좋았는데,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것을 다시 행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는 오히려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나에게 이제 상담을 왔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접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란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내가 나를 봐도 또 남들이 나를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건 맞는데 내 육신으로는 자꾸 딴 길을 가니까는 내가 괴로워 정말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어느 날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분이요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앞에 놓으면요 그 입술에 침이 너무 고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고, 한 잔 들어가면 좋고, 2잔 들어가면 흥얼대고, 3잔 들어가면은 늘일이 날라 하다가 한 5병 먹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집 가서 자고 저 집 가서 자고 뭐 온 집이 나의 집이고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 그리고 또 거기다 담배는 또 얼마나 좋아. 담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담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은 술 담배에 너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 그러니까는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그건 또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증거로 술 담배 끊겠다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가는데 그 일주일이 그렇게 지옥 같더래. 아니, 분명히 끊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끊은 게 아니라 억지로 참고 있는 자기를 봤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 믿지만은 뭐 술 담배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참으면 참을수록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누구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려고. 하여간 예수 믿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락에 떨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또 한 잔을 딱 놓고선 이제 술을 딱 마시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놈의 술이, 그렇게 달던 술이 쓴 거, 일생 경험하지 못한 그 술이 나를 달게 하고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술을 한 잔 딱 마시는데 이전과 다르게 그 술이 엄청 쓰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써가지고 이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한 모금 먹었던 것 그 하수구에다 뱉고, 그 다음에는 그 술이 쳐다보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게 그렇게 싫더라는 것이에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술이 너무 싫어져가지고 에휴, 그러면은 담배나 피자 하는 마음으로 술은 안 됐으니까는 그러면 담배, 그동안 예수 믿고선 한 주간 참았을 때는요 그 피지 못하니까는 그 피는 사람 옆에 가지고 괜히 그 담배 연기 이렇게 함께 쉐어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고 했던 그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이젠 담배 내가 이제 자신 있게 피려고 담배를 피는데 그전에는 그 담배가 그렇게 달고 맛있더니 피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담배 쓴 것은 그게 좀 그냥 한약보다도 더 쓰고, 그래가지고는 담배를 한 모금도 피지 못하고선 딱 버리면서 그 담배가 그렇게 쓴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가만히 술도 쓰고 담배도 쓰고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한순간 깨달은 게, 내가 누구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담배를 그리워하고 술을 그리워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오니까는 그것이 내게는 쓴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전에 행했던 것들이 내게는 참 어둡고 두려운 일이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남을 비방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여러분 남을 비방할 때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즐겁지 않더라고요. 비록 내가 비방해도
내가 비록 거짓말해도, 내가 비록 악한 일을 해도 이전에는 것이 즐겁고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는 내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뻐지지 않아. 그러니까 두 번 하던 것이 한 번 하다가 나중에 안 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 시간이 여러분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중간일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성령님을 따라갈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끝이 없어서 우리 온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게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내게는 가지 않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내게는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 순종할 때 기쁨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 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